저희 사역은 장학생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을 후원하고 돌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6년째 지금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가운데 처음에 저희 가정에서 3명이 시작되어진 아이들이 지금 이제 현재는 한 60여 명이 저희들이 후원하고 돌보고 있고, 이제 처음 후원했던 아이들이 요번에 대학교를 드디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언제까지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대학을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기적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눈여겨봤던 사람들이 이제 대학교를 처음으로 이제 남자 1명, 여자 1명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를 꿈꾸고 있고 하나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 올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제 목표는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난 이후에 이제 아이들을 통하여서 스스로 기업을 세우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또 선교의 끈들이 저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란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것을 꿈꾸고 지금 7년을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번에 18월 달에 오시게 되면 많은 제가 하는 일들을 아마 보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들의 자그마한 사랑 가운데서도 그곳 가운데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자라나고 있는 60명의 선교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언젠가는 그 학생들이 자라서 우리나라가 예전에 100여 년 전에 한 명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분들이 도움을 받아 목회자가 되고 그분들이 자라서 여러분 이 나라의 훌륭한 일꾼들이 되었듯이 분명히 그들에게도 필리핀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함께 기도하며 가꾸어 나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뻔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교회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라고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는 빛과 소금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한국의 사회에서 교회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하고 교회 역시도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뻔한 기관 중에 하나로, 뻔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시도 세상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세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탈세가 여러분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한 뻔한 불법들이 여러분 그렇게 뉴스를 통해서 세상에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기대감들이 여러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대감들이 여러분 무너지자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많이 등을 돌리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교회도 역시 다른 세상의 기관들과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들은 분노 섞인 그런 그들의 표현을 담아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그런 표현까지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지금 형편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생각들을 여러분 바꾸고 기독교가 역전을 여러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원래부터 교회가 그랬던가? 우리 역사들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제자들 역시도 그리고 초대교회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지언정 칭찬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 소수였지만 그들이 그 주류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그들이 무시하지 못하였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도마의 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그리고 뻔한 세상 가운데서 뻔하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 목자를 혹시 아시나요? 예, 나무 목자가 두 개가 합쳐지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숯불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나무 목자 두 개 가운데 여러분 남자가 한 사람이 여러분 산의 남자 하나를 딱 집어넣으면 뭐가 될까요? 예, 남자들이 숯불에 들어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 볼일 보러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데 나무 목자가 두 개가 떨어지는 것 가운데 여러분 산의 남자와 계집 여자가 그 중간에 들어가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게 뻔할 뻔자라는 겁니다. 남녀가 숯불 속에 들어가 보니까 뻔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옆에 분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뻔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도 세상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뻔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뻔한 세상 가운데서 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여러분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이 납니다. 그것은 도마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도 다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었던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여러분 믿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일들은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일들은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도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마의 의심을 여러분 특별한 것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마를 얘기할 때 흔히들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도마 앞에서 어떻게 세상을 떠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무려 장장 6시간 동안을 여러분 매달려 계시다가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옆에는 허리에는 깊은 창자국을 여러분 남기고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는 못에 찔리는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의 기자들은 물과 피를 다 흘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다시 살아났다고 한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여러분 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그리고 또한 도마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그는 그것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25절 말씀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어쩌면 이 도마의 이야기는 합리적인 의심을 여러분 그곳에 담고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의 눈앞에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의 죽으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본 도마로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도마가 그런 의심하는 도마였다라고는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자고 말씀하실 때에 이 도마가 그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바꾸고 갔더니 이 성경 말씀이 지금 눈에 싹 들어오질 않네요. 몇 절이십니까? 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까? 예,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16절입니다. 아멘. 예, 울렁증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디두모라고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막 이제 올라가자고 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이 예루살렘에서 죽으러 가자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도마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 정도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을 지켜보는 그 모든 순간에 그의 믿음이, 그의 확신들이 여러분 다 무너져 내려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했던 그 결심들이 여러분 약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여러분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옛날 우리 마음이 뜨거웠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원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했던 그런 많은 약속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도마와 같은 여러분 뜨거움들이 여러분 있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없었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이후로 싸늘하게 식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화면이 계속 켜져 있는 그 시간. 우리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못하였을 때, 우리 생각대로 우리 일들이 잘 풀려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우리 믿음들도 차갑게 식어져 버린 여러분 모습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없었냐는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는 그런 여러분 결심과 그리고 또한 그의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십자가를 목격한 이후로 그의 믿음은 차갑게 식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보통 일반 평범한 사람으로 여러분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생겨난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그런 여러분 증언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져 버린 가운데서 합리적인 의심으로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합리적인 의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의 믿음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이 여러분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준다면 이 도마라 할지라도, 의심 많은 도마라 할지라도, 뻔해져 버린 여러분 세상의 뻔한 사람들과 같이 되어버린 도마라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로마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어디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들음에서 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그 들음이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은 속도가 참 느립니다. 인터넷 속도가 약 한 1메가 정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인터넷을 접속해 가지고는 참 어떤 일들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속도가 좀 잘 나오면 제 집 같은 경우에는 한 2메가 정도가 속도가 나옵니다. 한국이 100메가, 뭐 요즘 보니까 150메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 꿈과 같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제가 어렵게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았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너목들이라고 혹시 보셨습니까? 모르십니까? 예, 저는 봤습니다. 너목들,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고 하는 그 드라마인데,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진 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람이 유독 여러분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 가운데 유독 소리가 잘 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 상대역을 맡고 있는 여자 주인공 이보영 씨의 그 목소리를 여러분 잘 듣는 거예요. 목소리가 여러분 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 설교를 여러분 제가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 보입니다. 지금 안 듣고 계신 분들이 보여요. 예, 듣는 척하지만 여러분 저도 강단에 설교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보면 다 압니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지그시 눈을 감고 여러분 듣는 척하시면 안 듣고 있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보면 여러분 들리는 게 보여요. 어떻게 들립니까? 사랑하면 들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관심 가는 분야에 여러분 들림이 여러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온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렸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들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필요 없고 나타나는 결과가 믿음 없음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믿음 없는 말씀들을 하십니까, 집사님? 왜 그렇게 믿음 없는 말씀들을 하십니까, 권사님? 간단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도마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목소리가 더 이상 그의 귀에 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이 있을 때의 도마였다면 주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말씀에 그는 다시 뜨겁게 반응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거야, 살아나실 거야,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고 가실 예수님이 아니시지. 그랬는데 여러분 도마에게는 그런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마음이 식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비단 도마뿐만 아닌 베드로와 유다 모두가 다 그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 먹었을 때부터 수차례 예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와 함께 떡을 드는 자가 바로 나를 팔 자다 라고 얘기를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나아가는 잔치 자리에서 나아가는 유다를 향하여서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마음이 유다 가운데 있다는 것을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외면하였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여러 차례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외면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이제 임박하여 왔음을 수차례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여러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이와 같은 부탁을 제자들에게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깨어있어 기도하라, 단순히 깨어있어 기도하라가 아니고 내가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시며 여러분 함께 깨어있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깨어있는 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가 다 그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오늘 밤 3번 나를 닭 울기 전에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결단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그런 일을 결단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자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닭이 울고 난 후에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법정 앞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뛰쳐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그는 그때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 목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다시 그는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끝끝내 예수님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듣지 아니하고 나갔던 유다는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버리는 그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까?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입니까? 예수님의 목소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목소리들로 여러분 채우고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마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던 제자들마저도 그의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주님의 목소리를 애타게 찾고 주님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 마음이 없이는 결단코 여러분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우리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놓치지 아니하는, 놓치는 우리를 범하지 않는 오늘 아양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목소리가 그러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을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그들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던 이유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욕심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데 방해되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의 소리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보다 더 커지게 되어지며 우리의 욕심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커지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목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욕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앞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에 그들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게 되시면 나의 아들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또 하나들은 예수님 왼편에 둘 것을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었던 베드로는 발끈하였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어떻게 나를 무시하고 예수님의 옆자리를 양보할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서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서로가 누구의 예수님의 옆자리에서 더 큰 영광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욕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서도 그들은 마음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죽음을 눈치를 챘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예수님 발 앞에 그가 그의 전부와도 같은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여성의 자부심과 같은 거 아닙니까? 여성의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저마다 이 예수님께 한 이 마리아의 행위를 보고 비난이 폭주하였습니다. 오늘날 치면 많은 여러분 댓글들이 여러분 그 행위에 대하여 달리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들은 다 전반적으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을, 그 귀한 향유를 깨뜨려 씻기는 것은 낭비요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들을 하는 이 마리아에 대하여 비난이 폭주하였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였더라면 더 좋을 뻔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대안들까지 나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하는 일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오히려 칭찬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예수님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이 한 행위도 함께 전하여질 것이다, 기념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죽음이 가까운다는 이 사실을 유일하게 이 여인만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실력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로 여러분 분주하였는데, 그 언니였던 마르다가 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음식으로 많은 수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동생 마리아를,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를 데려다가 함께 일을 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고 청원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형편을 살펴보고 말씀을 여러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들은 여러분 내어놓고 예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그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은 다 여러분 들을 수 없었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 사실을 이 마리아만이 눈치챌 수 있었고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죽으심을 두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 앞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처럼 지나친 것일 수 있습니다.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자체가 사실은 낭비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순간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여러분 한 시간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나오신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아마 지금 바쁘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시작한 지 거의 이제 1시간이 돼가기 때문입니다. 1시간만 딱 드리기로 했는데 1시간 5분이 되고 1시간 10분이 지나가기 시작을 하면 이거 지나친 것이 아닌가?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설교자를 비난하고 특송을 2개나 한 특송을 순서를 비난하고 1절만 하면 됐는데 2절까지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가 나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붙잡은 옆에 있는 집사님들을 여러분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내 시간은 1시간만 드리기로 내가 약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모습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난하였던 그 당시의 제자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과 같지는 않은지요? 뻔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얼마밖에 남지 않은 그 순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는 여러분 우리는 밤이고 낮이고 시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잠자는 주님이라도 깨워야 되겠다는 그런 여러분 우리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풍랑이는 광풍이는 바다 가운데 여러분 그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깨어나십시오 라고 깨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으시고 깨어나셔서 그 제자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풍랑을 잔잔케 만드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위하여 내가 죽게 됐으니 나를 위하여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실 때 여러분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교회를 위하여서 무엇인가 너희들이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니? 이제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선교를 위하여서 이제 죽어가는 저 생명들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할 때가 되지 않았느니 우리는 여전히 많은 변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요. 적금이 아직 멀었어요. 그놈의 적금은 1,000만원짜리에서 2,000만원짜리로 갈아타고 2,000만원짜리에서 3,000만원짜리로 갈아탈지언정 끝이 없더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깨어나는 실력들은 없고 한 20년 안 되겠네. 언제든지 우리의 형편에서만 우리의 정해진 그 가운데서만 여러분 하나님을 깨우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헌신의 그릇들을 여러분 스스로 한정져버리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여러분 있더라는 겁니다. C.T.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을 수석으로 입학하여 수석으로 졸업한 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형 크리켓 챔피언이었습니다. 우리 요즘에 프로야구의 이성엽과 같은 그런 선수들입니다. 제가 부산 사람인데 이대호를 얘기하기가 좀 그렇네요. 네. 이성엽과 같은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머리에다가 체력까지 여러분 인재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졸업식에서 여러분 청천벽력과 같은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제 나는 중국으로 선교를 떠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신과 같은 실력이라면 굳이 중국으로 선교를 가지 않고서도 이곳 영국에 머물러 있었어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는가, 보내는 선교사로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많은 권유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C.T. 스터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 어떤 수고와 헌신도 지나친 것은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그는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많은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욕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면 이제 수능을 앞두고 기도회를 하겠죠. 30일, 100일 앞두고 기도를 하겠죠. 그리고는 그런 기도를 전 교회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한 그 교회에 사람들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참석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식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에 동참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뚝 떨어져 버린 거야. 어떡합니까? 이제는 또 원망거리를 찾습니다. 그때 내가 가지고 기도회에 가자고 했을 때 기도회에 오지 않았던 사람들, 목사님이 좀 더 세게 기도해주고 좀 더 강조를 해주었더라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참석했으면 내 아들이 떨어지지 않았을 건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무슨
목사님의 잘못이요, 함께 기도하지 못한 여러분 권찰님들, 집사님들의 잘못이겠습니까? 공부하지 않은 자기 아들 문제죠. 딸의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원망들, 이런 이유들이 생겨난 것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하면 욕심들이 여러분 있어서 그 욕심들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문들을 막아버리고 이 기도가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 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뻔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곳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그 길만이 우리가 여러분 도마와 같은 여러분 식어져 버린 신앙이 아닌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인도를 향하여서 나아가서 마지막에 인도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이 도마의 이 신앙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로 들음의 자리로부터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는 바로 그 자리가 필요한데 듣는다고 해서 그러면 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들음에서 여러분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들었던 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연관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가운데 우리의 그 들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용 2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되어지고 정성스러워지면 몸에 배이게 되어지고 몸에 배이면 빛이 나고 빛이 나면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것이 감동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면 변화가 되어진다 라는 내용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떤 것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을 정성스럽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여서 그것을 여러분 보살피게 되어지면 그것 가운데서 여러분 변화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말씀 한마디라도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말씀을 깊이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정성스럽게 가져가게 되지만 그곳으로부터 여러분 믿음의 귀한 열매들이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이 쉬운 결단이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낳은 아이입니까? 100세에 낳은 아이 아닙니까? 무려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약 30년 동안을 거쳐서 여러분 30년의 세월을 넘어서 그가 이 자신의 아이를 낳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달라고 하니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결단을 하게 된 이유를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그는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다 끝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게 있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냥 한 번에 생길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많은 세월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그의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 가운데서 감히 상상치도 못하였던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 아닙니까? 상상치도 못하였던
부활이라는 그 신앙에까지 여러분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들음과 여러분의 행함과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요소를 거쳐가면서 깨달음이라는 요소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 이 믿음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믿음이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운데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땅에 들어온 지 이제 약 120년, 130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전의 기독교와는 여러분 또 다른 모습의 여러분 기독교의 성숙한 모습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점점 희박해지고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생각이 여러분 점점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는 기도를 하실 때에 저희 교회 예전에 교회 어머니 생각하면 늘 생각나는 게 뭐냐면 강대상 앞자리에서 1년에 365일 가운데 300일 정도는 엎드려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왜 어머니가 혼자서 그 강대상의 앞에 엎드려서 혼자서 그렇게 이 찬바닥에서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계절과 관계없이 그렇게 기도하시는지, 왜 저의 옆자리에서 주무시지 않는지 저는 그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 저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참 어머니의 그 기도의 그 자리가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들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더 이상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가 지금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믿는 사람들은 이전보다도 20년 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또한 여러분 그 지식들도 말씀에 대한 깨달음들도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어 가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그것을 오히려 무식하다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는 세대가 지금 오늘날의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기독교가 여러분 세상에서 뻔한 기독교가 되어지는 바로 그 이유가 바로 그곳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이야기하는 뻔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봐야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아무것도 여러분 이루지 않는다고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논리가 오늘날 동일하게 교회 가운데 여러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릎 꿇는 이런 어쩌면 무식한 은혜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이 이제 교회에서도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고 점점 사라져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야기 하면서 또 한 말씀. 예전에 한 마을에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었는데, 한 그 마을에 4 곱하기 7은 28이라고 죄송합니다. 47은 28이라고 하는 여기 47은 28이지 않습니까? 예, 시간이 다가오니까 떨리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한 마을에 47은 27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논쟁이 길 가운데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 47은 27이라고 그러고 한 사람 47은 28이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우리 요 앞에 있는 우리 친구들 한번 물어봅시다. 47은 27이에요? 47은 28이에요? 잔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예. 47은 27입니까? 47은 28입니까? 당연히 28이죠. 그러니까 47은 28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리를 쳤습니다. 어떻게 47은 27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 바보야!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너야말로 바보다. 47은 27이 어떻게 47은 28이 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도무지 여러분 납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여러분 막 하는 가운데 치고받는 육탄전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마을의 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군대들로 그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하나는 사칠은 27이야 그리고 하나는 사칠은 28이라고 얘기하니 말입니다. 혹시 이 얘기 알고 있습니까? 목사님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까? 사칠은 28에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사또가 보니까 너무 한심스러운 거야. 그래서 듣고 난 다음에 판결 내렸습니다. 자, 47은 27 너는 집에 가라. 그리고 47, 28 너는 맞아서 곤장 10대 맞고 가라. 그래서 곤장을 때리기 시작하라 했습니다. 맞는 가운데서 너무나 억울하겠습니다. 내가 왜 맞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47은 28이 분명한데 왜 내가 맞아야 되는지 도무지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맞으면서도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맞고 집에 가보니까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47은 분명히 28인데 혹시나 싶어서 다시 계산해봤습니다. 그런데 47은 28이 맞는 거예요. 이거 사또한테 가서 이거 따져야 되겠다 해서 그는 사또에게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47은 27이 아니고 47은 28이 분명한데 사또 모르십니까? 했더니 사또가 답답한 듯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걸 왜 모르겠니? 47은 28이지. 그랬더니 아니 그런데 왜 나를 때리시는 겁니까? 47은 28이 분명한데 왜 나를 때리시는 겁니까? 사또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47은 27이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바보 아니면 미친 거 아닌가. 거기다가 암만 이야기를 해봤자 여러분 잘못이 무엇인지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47은 28이라고 얘기하는 너는 그래도 알 것 아니냐. 뭐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만나서는 안 될 사람, 논쟁에서는 안 될 사람,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지 말아야 될 것. 바로 그건 모르고 그 사람하고 47, 27하고 마을에서 하루 종일 싸우고 있는 네가 너무 한심해서 때렸다는 겁니다. 온 길에 좀 더 맞고 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뻔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계산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세상의 법칙을 여러분 교회에 경영기법들을 그대로 들고 와서 여러분 교회를 기업처럼 여러분 운영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제가 서울에 갔더니 여러분 고3들은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3들은 교회 오면 쫓아보낸대요. 야,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다가 하나님께 1년 뒤에 합격으로 영광 돌려드리고 교회 오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교회 가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가지고 대체 어떤 목회를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제가 그럴 시간이 없어서 그냥 왔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지금 뻔해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가지고 세상을 닮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각가지 이유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를 세상과 여러분 비슷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이거 줄였어요. 그다음에 아까 팔이 죽잖아. 어떤 교회에서는 여러분 목사님과 교육자들 사례를 책정하는데 여러분 교회에 한 해 여러분 헌금이 넣은 만큼 여러분 보너스를 책정하는 교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이 됩니까?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우스운 일들을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더 이상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점점 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성경 공부를 여러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들만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젠 더 이상 엎드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없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도마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정민아, 너 피곤하겠다. 예수님의 목소리, 죽으신 목소리도 잊어버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겠다라고 하신 수차례 말씀하신 그 목소리도 외면하여 자신의 머릿속에 등긋으로만 여러분 판단해버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이름으로 말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그 이름으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짜 좋다. 와, 대단한 먹는 거야, 이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당부는 네가 이룰 수가 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당부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증거를 요구하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만큼은 여러분 예수님께 그 도마라고 여러분 증거를 요구했듯이 증거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믿음 없는 말로 여러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 서로에게 믿음을 약화시키는 그런 아양교회 성도님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필리핀에 한 오래 왔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해외 선교를 청년들과 따라오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계셨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해외로 선교를 와야 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번 도대체 왜 해외 선교를 가야 하는지 한번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내가 와야 되겠다 해서 60 중반이 되신 권사님 한 분이 같이 오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밥도 안 하시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교 마지막 날이 될 때 저의 손을 살짝 붙잡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2명만 소개시켜 주십시오. 뭘 소개시켜 달라는 겁니까? 제가 이 아이들 둘을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후원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명을 후원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제일 못 사는 애,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애들 중에서 2명만 목사님 부탁을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걔들 대학교 될 때까지 권사님 살아계실지 안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농담삼아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제 딸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중간에 잘못되거나 못하게 되면 딸이 이 일을 맡아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권사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1년치 2 아이의 헌금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24만 원입니다. 한 달에 10,000원이면 이 학생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야! 일 안 해! 라는 이야기 듣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1만 원입니다. 야, 주일날 교회 어디 교회를 가? 도와야지! 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교회에 올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10,000원입니다. 그 10,000원이면 아이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학교를 다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권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가셨더니 대구 분이십니다. 동도교회. 그 권사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두 분의 권사님이 시샘을 내기 시작했어요. 니만 좋은 일 하냐? 나도 하겠다. 해서 두 분의 권사님이 각각 2명을 더 추천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올해 갑자기 풍년이 들었어요. 우리가 50여 명이 있었는데 10명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또 4명이 있습니다. 그 4명은 한 명이 난청입니다. 귀가 들리지 않아요. 이 아이를 농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농학교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차비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요번에 왔던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가 조금 규모가 작습니다. 한 20명도 채 되질 않아요. 그 20명도 되지 않는 아이들이 1년 동안 헌금을 했습니다.
한 주에 5,000원도 줬고 다 해서 말입니다. 83만 원을 모아왔습니다. 83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는 그 헌금을 요번에 장학생 4명, 농아 학교를 보낼 수 있는 비용과 그리고 자기들 또래 중학생 2명, 대학생 1명까지 해서 총 83만 원을 기탁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둘 6분, 권사님들 3명이 6명, 그리고 동도교에서 학생들이 1년 동안 모아온 헌금 4명 분해서 총 10명이 올해 갑자기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올 6월달부터는 필리핀 학기는 6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6월부터는 새로운 10명이 함께해서 60명이 이제 올 한 해를 같이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해외 선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해외 선교는 여러분 필리핀의 현장을 보고 오지만 여러분 선교의 현장은 필리핀에 있는 곳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밥을 여러분 차리는 그 부엌이 선교의 현장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쩌면 코피 흘리면서 책상을 마주 앉아 있는 그 책상이 선교 현장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과 떡볶이 먹으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선교의 현장이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땀 흘려서 일하는 바로 그 여러분의 직장이 선교의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필리핀에서 하는 선교의 한 부분들을 보고 올 뿐입니다. 아, 이렇게 선교하면 되겠구나. 또한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일깨우는 것이 여러분 해외 선교의 부분입니다. 모두가 다 해외 선교만 해버리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쪼록 올해 아양교에서 우리 안겔레스 행복한 선교 교회로 단기 선교를 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제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서,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서 결단하여서 이 현장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그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발견할 선교 현장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함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뻔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핏자국의 공로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우리의 욕심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십자가의 보혈을 하나님 대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크게 들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변화되어지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뻔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를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바로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일들이 바로 오늘 2015년도에 이 아양교회와 또한 필리핀의 행복한 선교교회와 선교장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